사순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순절. 지금 막 기독교 관련 단체에서 사순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리교회는 사순절 안 지킵니다. 그 이유가 원래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 부활절이 매년마다 날짜가 다릅니다. 4월 첫째 주일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매년 날짜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부활절을 날짜를 정한 게 원칙이 어떻게 되냐면 니케아 회의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부활절을 기념을 할 텐데 우리 언제로 정할까 해가지고 춘분 지나고 만월의 다음 주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춘분 지나고 만월의 다음 주일. 그래서 매년마다 날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올해는 그래서 4월 20일입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정했어?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달력이 언제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이 최소한 6세기 이후에, 그래서 보통 정착이 된 거는 8세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날짜 가는 게 지금 같은 달력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달 뜨는 거 보고 추워지는 거 보고 이렇게 날짜를 정하던 그 시점에 날짜를 정한 거죠. 그러니까 몇월 몇째 화요일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춘분과 또 만월 이런 것들로 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 그 이후에 달력이 만들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 부활절로부터 거꾸로 40일을 세어가지고 이 사순절이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이 아닙니다. 그날에 뭘 하느냐 하면은 사순절에 작년 고난주간에 썼던 나뭇가지를 태운 재를 머리에 얹어주면, 사제가 머리에 얹어주면서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거 생각하고 회개하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사제라는 사람이 한 단계 높은 상태로 격상이 되고 있고, 나뭇가지의 재, 작년에 썼던 그 나뭇가지가 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배에 끼어들면 안 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끼어들어가지고 예배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그 금욕과 금육과 이렇게 절제를 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40일 동안, 그래가지고 마지막 고난주간 금요일 되면 이제 결국은 다 금육, 고기를 안 먹는다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육의 기간이 오기 전에 뭘 하느냐 하면은 사육제 이래가지고 고기를 이제 다 소모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야 안 먹지요. 이러면서 고기를 다 소모하는 그 사육제 기간을 이제 다른 말로 카니발이라 그럽니다. 카니발, 리우 카니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질펀나게 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절제 사순절 시작한다. 그 질펀나게 노는 그게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밴드에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내리교회, 개혁교회의 전통 자체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한 이외의 방법이나 이외의 어떤 것들로 그렇게 예배의 방법을 자꾸 만들어갖고 집어넣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정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은 세례와 성찬, 그 외에는 특별한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해놓은 바가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초대교회의 전통을 쭉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을 기념할 날로 지키고, 부활절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을 영원한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라고 우리는 정해놓고 있고, 그래서 그 외의 날은 더 특별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내리교회는 세 날을 기념합니다. 성탄절, 부활절, 설립기념일. 그래서 가능한 한 줄이고 줄인 게 이겁니다. 그 뜻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날 왜 안 지켜요? 날은 억수 많아요. 그런 거 안 지키고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 해서 사순절 안 지킵니다.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이 가장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찬송 맨 앞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를 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의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힘을 얻어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영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이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나누어주고 꾸어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유리 문답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6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6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에 이르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거나 시험을 당하였을 때에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이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힘을 얻고 또한 기도할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면서 찬송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소원과 들어주실 확증의 표로서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에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시작.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날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 사랑 얼마나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르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신 지극하고 끝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땅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1000만 성도로 한국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대국들 틈에서 발전의 원동력이 힘을 못쓰고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형국이 되었고 성도들의 수도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최근 혼란한 시국 가운데서도 한국교회는 극단적으로 갈라져 싸우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집단인지 정치를 섬기는 집단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 교회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충만히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이오니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통하여 세상에도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절을 앞두고 각 기관이 자발적으로 활발하게 교회의 각 맡은 자리에서 움직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조화롭게 덕을 세우고 봉사하게 하시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팀별 모임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위로와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행복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사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의 복을 내려주시고 내리교회와 연계된 교회들과 선교사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사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팔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 역대기, 이 분열 왕국,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누어진 구약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렇고, 오늘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아버지 기도 3가지, 우리 기도 3가지, 이 3가지씩을 마친 후에 뭐가 나오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나오지만 그 이전 번역판에서는 그 뜻을 알 수 없는 희한한 단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대개, 영덕에서 먹는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대개가 도대체 뭘까? 대개. 그게 뭘까? 이러면은 찾아보는 수고를 통해서 의미를 알게 되는데 그게 딱 없어지니까 그 미묘한 그 부분이 딱 사라졌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아니면 이제 영어 성경, 영한 대역을 보시는 분들은 사도신경 맨 앞에 보면 영어로도 밑에 거의 나와 있는데, 그 영어도 또,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영어도 잘 못하지만, 세번역 사도신경, 거기에, 사도신경이 아니라 주기도문에 보면, 옛날 버전에서는 for thine,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살짝 쉬운 번역으로 하면 for yours,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yours,로 바꿔놨지만 어쨌든 우리말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끝. 이게 아니라 영어 번역, 물론 이제 헬라어 번역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 아버지 기도 3개 다 하고, 왜냐하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 정관사 그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그 권세, 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때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한 호흡으로 다 끝냅니다. 호흡이 길어서가 아니라 입을 빨리 합니다. 하나님 아멘 하고 나가느라 외우기는 외우는데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 버렸어요. 근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나서 한숨 쉬고, 왜냐하면 부터는 연설하듯이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나라, 그 권세, 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면 어느덧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야, 이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구나, 눈물이 줄줄 흐르고 막 그런 감동이 있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파워풀하죠. 오늘 영어를 왜 이렇게 목사가 아침에 뭘 잘못 먹었나? 어쨌든 자, 이렇게 아버지 기도, 우리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나라와 그 권세, 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런 것이죠. 이 기도의 내용을 더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안 나오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다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의 시각에서 많이 다루어졌고, 누가복음은 이제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할 정도로 또 헬라식으로 많이 써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유대인들이 원래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때는 그 끝에 영광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구절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관습에 따라 완전한 기도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가한 것이 아닌가, 마태복음의 것은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기도의 끝에 이런 찬양의 구절이, 영광송이 들어가는 것은 훌륭한 일이죠. 그리고 전통적인 해석, 기존의 성경의 많은 학자들이 하기에 우리 기도,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악에서 보호하시고, 이런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을 지어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의 용서를 확보해 주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는 능력은, 내주한다는 거, 우리 안에 거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부터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사역과 연관지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송을 끝에 붙이는 것은 앞에 소요리 문답할 때도 나왔죠.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힘을 얻고, 기도할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면서 찬송하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소원, 우리에게 들어주실 확증의 표로서 아멘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까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그럼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그 나라를 유지하시고 백성들에게 언약을 성취시키는 능력, 권세,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지난번에 다루었으니까 오늘은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권세는 영어 성경에는 파워라고 번역했습니다. 파워, 우리 알죠? 파워. 헬라어 뜻은 힘, 능력, 강력, 폭력, 그리고 기적적인 일꾼. 써놨습니다. 이렇게. 권세. 헬라어 단어가 디나미스. 우리 다이너마이트 생각하면 됩니다. 힘, 능력, 강력, 폭력, 기적적인 일꾼, 슈퍼맨 같은 그런 기적적인 일꾼, 그리고 전능한 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나보다 힘 있는 분임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양말을 신겨주소서 하는 사람 잘 없지요. 양말은 지가 신으면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거지요. 나도 그 정도의 능력은, 파워는, 권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하는 일은 기도합니다. 물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나의 힘과 기술과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향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가는 게 믿음이기는 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가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까지도 다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나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는 분이겠지요. 이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를 나눠 주시기도 합니다. 방학 때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심판하는 존재들, 검은 말, 붉은 말, 땅을 해칠 권세를 받아 가지고 왔다. 권세를 받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모든 권세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증인도 권세를 받았고, 근데 용도 하나님을 흉내내어서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흉내쟁이, 거짓말쟁이,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교회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골목에, 제 사진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에 골목에 나가서 놀면 아이들끼리 모여서 노는데도 서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나이 제일 많은 아이가 딱, 아니면 힘 제일 센 아이가 골목 대장을 합니다. 딱 보면 대장 누군지 딱 나오죠. 대장, 골목 대장. 그 아래는 다 평민이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내가 1대장, 니는 2대장, 니는 3대장, 4대장. 그래서 술래잡기 할 때 깍두기 역할을 하는, 겨우 말기만 알아듣는 저 손 가린 저런 아이만 쫄병입니다. 나머지는 다 대장이에요. 전군의 간부화예요, 그냥. 1대장, 2대장, 3대장, 4대장 쫄병. 그래서 골목대장이 오늘은 자치기 할 거다. 그러면 다 자치기 하고 놉니다. 오늘은 다망고 할 거다. 다 다망고 합니다. 대장이죠. 그러면 오늘은 자치기 할 거다. 이러면 막대기 누가 갖고 오고, 저 조그만 막대기 또 누가 알아서 갈고 있고, 땅 파는 건 누가 하고, 알아서 착착 알아서 합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세상 주권자들도 권세가 있고, 그리고 사망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 모든 권세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세상 권력자들도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한 바라.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권세를 공의롭게 선하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이 맡긴 종은 많이 찾으신다 그랬는데, 많이 맡겼는데 많이 못 찾으면 많이 벌하십니다. 많이 벌하신다 그랬습니다. 많이 아는 자는 심판이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권세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권세를 가지고 이상하게 쓰는 사람들은 더 강한 심판, 더 엄격한 심판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제대로 쓰는 거냐? 요한복음에 권세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권세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권세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글씨가 좀 작지요? 밑에 구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곳이고, 그때 17장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실 때 에따 니도 한 자리 니도 한 자리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가지고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이게 지금 목숨입니다.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하느냐? 내 생명을 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세상 지도자가 자기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만 해도 성분 소리 듣겠죠. 성분 소리뿐만이 아니죠. 10만 원짜리 지폐에 얼굴을 박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권세로 그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됐습니다. 권세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권세.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광입니다. 영광은 뭐 독사라고 왜 나오느냐? 헬라어를 읽으면 독사라고 읽혀지는 단어가 그겁니다. 뱀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구약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뭐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해서 써놓은 게 아니라 사전 찾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전체적으로 한 400여 군데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400군데가 넘게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였으니까 헬라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거룩, 위엄, 영예, 찬양, 경배 이런 거고,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카보드라는 말 뜻이 무겁다, 어렵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겁다 이 단어가 파생되어서 가치 있다, 중량 이런 의미로 쓰였고, 그래서 무겁다, 어렵다, 가치 있다, 중량 있다, 이것은 결국은 존귀,
명성, 영예, 강대함, 풍부함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비중 있는 존재다. 이 무겁다는 뜻이 아니라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대략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많이 말들 하지만 영광이 뭐야? 이러면 뭐지? 영광? 빛인데 빛? 빛이 나한테도 없는데 어떻게 돌리지? 하고 막 막힙니다. 참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영광이라는 우리말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찬란하게 빛날 정도로 명예로움입니다. 그럼 이제 찬란하게 빛날 정도로 명예로움, 그 다음에 거룩, 위엄, 영예, 존귀, 명성, 이런 의미가 영광이구나.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졌는데 저 카보드라는 단어가 주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쓰였습니다. 저 단어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빛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이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권위를, 존엄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것도 영광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어둠이 전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 빛은 근원의 빛을 말합니다. 해달 별은 다음 한참 있다 창조되었고 빛이 있으라. 그 빛의 근원, 밝음의 근원이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제 거룩한 성에 들어갔을 때 거기는 낮이나 밤이 없고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끝까지 비추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밝고 빛나고 그리고 명예로운 것, 시상대에 1, 2, 3등이 있으면 1등 위에 올라서는 것에 대해서 동경하고 바라는 원초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다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고 싶어하는, 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들이 우리의 저 깊은 내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제 그걸 사람의 심리학, 학문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성취의 욕구, 또 자아실현의 욕구, 인정의 욕구, 이런 것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아실현의 욕구나 성취 욕구,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은 진짜 영광의 모형이나 진짜 영광을 반영한 어떤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원천적인 기본적인 오리지널 영광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 영광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라는 반응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그거 나도 좀 줘봐요. 이거 줘도 감당이 안 됩니다. 왜? 인간은 죄를 지어서 타락해버렸거든요. 빛이신 하나님,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타락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예배,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것이죠.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옷을 화려하게 입고 막 다니면서 막 권세를 누리고 이렇게 안 하고 어디 가서 얻어먹고 빌어먹고 옷도 다 떨어진 거 입고 진짜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었고 쪽잠을 자고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거룩하심과 한없는 사랑과 맑고 깨끗하심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아름다움을 복음을 전함으로써 나타내셨고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도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영광 돌리는 삶이지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보통 기도의 끝에 붙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우리 주기도문에는 안 하지요. 없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딱 한 군데서만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주기도문 하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붙이세요. 그거 안 붙이면 올라가다 중간에 마귀가 확 낚아챕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아멘은 붙어 있지요. 아멘은 붙어 있습니다. 아멘의 어원은 굳건히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의 어원은 굳건히. 근데 굳건하니까 변하지 않고 든든하니까 이건 믿을 수 있겠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이는 아멘의 의미는 확실히 진실로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진실로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말로 억지로 우리말에 비슷한 어감을 가지고 번역하자면 옳소!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옳소! 할 때 그 옳소라는 그거 아니면 믿습니다! 이게 아멘의 억지로 번역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옳소! 믿습니다. 그거죠. 그런 의미로 아멘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끝에는 꼭 아멘 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도 아멘을 합니다. 우리 이제 방송 설교 같은 거 들어보면 회중석에 아멘 하는 소리가 이 마이크를 타고 방송까지 나올 정도로 아멘을 크게 하는 곳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들은 또 아멘을 억지로 연습시키기도 합니다. 하도 안 하니까 내가 입술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무분별하게 아무 때나 아멘 아멘을 시키는 건 우리가 걸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찬찬히 생각해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될 때 확실히 진실로 믿습니다. 옳소라는 표현으로 입술로 아멘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열심히 하십시오.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고백 많이 하십시오. 입술로 아멘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상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고 또 수시로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로서 믿음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각자의 목소리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주기도문의 각 구절 구절마다 아버지 기도, 우리 기도 한 구절 한 구절 들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생각하며 그 뜻을 깊이 생각하며 아버지와 동행하고 아버지와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혼란한 세상에 기도로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꿇은 무릎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자들의 행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